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그때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 시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연약함과 영적 부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악과 거짓 속에서도 경건했던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음란하고 불의한 세대를 진리로 바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길을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과 탐욕으로 꾸며낸 말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와 정욕대로 행하고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을 형벌 아래 가두실 것입니다. 본문 해설, 이단의 특성과 문제점, 2장 1절에서 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 백성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복음을 훼손하고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자들로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지어낸 말로 교회와 성도를 착취했습니다. 방탕은 성적인 음란함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방탕함을 말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탐욕을 지니고 영혼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의 죄악된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에 지체 없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베드로가 말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거짓 선생들이 있어 복음을 훼손하고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자들로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지어낸 말로 교회와 성도를 착취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해내고 그들의 미혹을 단호히 물리치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역사 2장 4절에서 11절에 관한 내용. 구속 역사를 들여다보면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심판의 예를 들어 거짓 예언자들이 맞을 최후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반역해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들은 교만과 반역으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둘째, 노아 때의 옛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과 냉담함으로 행해 심판받았습니다. 셋째, 무법하고 음란하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심판받아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통당하던 의로운 롯은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세력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베드로가 말한 심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세력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당하는 이들의 죄악 중에 내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묵상 에세이 적립점수 사용 불가 일상을 걷는 영성 류호준. 내가 다니는 주유소에는 적립점수 제도가 있다. 주유를 해서 얼마의 점수를 모으면 커피 메이커, 거기서 또 얼마를 더 모으면 러닝머신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적립점수 제도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일들, 곧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교회 학교 봉사, 구제하기 등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거나 천국 가는 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나 선한 행위를 자신의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 행위 등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근저에는 잘못된 신관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을 회개 장부 기록자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복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행동이다. 우리 행위로 아무리 마일리지를 쌓아도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는 없다. 주님이 공짜로 주신 값비싼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교회는 속히 교인들로 하여금 종교적 달리기를 멈추게 해야 한다. 목회자들 역시 이런 제도화에 있다면 자신들이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한 절 묵상,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9절에 관한 묵상. 의로운 사람이 악한 세력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듯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실한 의인들은 건지시고 성도를 속이고 기만하는 복음의 원수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과 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인도할 권리도 없다. 빌 도나휴.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 시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연약함과 영적 부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악과 거짓 속에서도 경건했던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음란하고 불의한 세대를 진리로 바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란하고 불의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날마다 바로 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